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민년 비대면 법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비대면 법회뿐만 아니라 작년에 미래공사에서 진행했던 화요법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주로 연기법과 열반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전하신 가르침 중에서 이 연기법과 열반이 중생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다라고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 연기법과 열반의 개념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당연히 설명하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읽기 시작한 한 스님의 저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20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78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스리랑카의 까뚜꾸룬데 냐나난다 스님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팔리어를 공부할 적에 이 스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에서 온 수행자들이나 불교학자들이 이 냐나난다 스님을 한번 뵈려고 당시에 그 스님이 머물고 계셨던 케갈라의 동굴로 찾아가는 것이 무슨 유행인 것처럼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도 그런 소문이 많이 나서 우리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한국 스님들도 계셨지만 그때 저의 생각은 그 스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스님이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당시에는 영어도 능숙하지 못했던 때라 만나도 특별하게 득이 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결국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스님이 출가 전에 그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팔리어와 불교를 가르치셨는데 그때 쓰셨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 책을 한번 정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의 저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Concept and Reality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로 제목을 번역하자면 개념과 실제 혹은 개념과 현실이라는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책을 구해서 읽어보려고 이렇게 펼쳐봤는데 반은 팔리어고 반은 아주 고전적인 영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냐나난다 스님은 학창시절에 우리의 윗세대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학교에서 일본어로 공부를 한 것처럼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제정된 교육체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분이라 오래된 영국식 영어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스리랑카에 처음 가서 그 루나 대학에서 팔리어와 불교를 가르치던 한 스리랑카 교수 스님을 소개받아서 그 스님께 팔리어 경전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을 해두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스리랑카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스님이 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니 어차피 영어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저의 영어 실력이 그렇게 형편없다는 것을 그 스님이 처음 영어로 팔리어를 설명해 주실 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공통된 특성 같은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기 같은 그런 무모함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저에게 팔리어를 가르쳐 주시는 그 스님에게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2시간씩 수업을 받았는데 처음에 그 스님이 하는 말을 듣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팔리어인지 영어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 스님이 저에게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기초적인 팔리어 문법 공부 좀 하고 영어 공부도 좀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이었는지 저는 그 스님에게 이렇게 떠듬거리면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도록 할 테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서 저는 매번 그 스님이 설명해 주신 빨리 경전의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는 집에 와서 그 내용을 정말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 전화를 해서 한국의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맨투맨이라는 영어 문법책이 있는데 그걸 보내달라고 해서는 그걸 또 죽자사자 읽었습니다. 하기야 제가 정식으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출신이라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저는 스스로 나는 지금 감옥에 와 있다고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영어와 빨리어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댕기열에 걸려서 한번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그 스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꼬박 3년 6개월 동안 그 스님 밑에서 빨리어 경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예전에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소에서 처음으로 배를 수주해서 만들 때 조선소를 만들고 나서 그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아마 비슷한 일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겨우겨우 그 냐나난다 스님의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출가한 지 20년쯤 되었을 때고 나름대로 일본에서 유학까지 마쳤던 터라 어느 정도 공부는 다 해 마쳤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첫 번째 저서를 다 읽었을 즈음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온 다음에는 그 스님의 나머지 모든 저서들을 구해놓고 앞으로 이것들을 다 읽고 다 번역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냐나난다 스님의 저서에 대한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저서가 총 14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저서 하나를 3년 만에 2021년 6월에 초벌 번역을 마쳤고 그 후 4개월간 2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니빠나, The Mind Stilled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문은 원래 스리랑카의 한 선원에서 수자들을 대상으로 스님이 하신 열반에 관련된 총 33번의 법문입니다. 당시에 스리랑카 말로 하셨던 법문 내용을 스님 스스로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총 7권의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법문 하나가 약 1시간 정도 분량인데 그 법문을 33번 한 분량이니까 그냥 말하는 속도로 읽기만 하는데도 꼬박 33시간이 걸리는 그런 그 큰 분량입니다. 이 법문의 내용은 스리랑카 언어인 싱할라어로 출판된 책이 이미 유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본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은 이구 스님이 싱할라본을 읽고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두 내용을 대조해서 7권 전체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냐나난다 스님의 저서 중에서 맨 나중에 쓰셨고 또 두 번째로 분량이 많은 것은 연기법에 대한 책인데 이것은 이전에 열반에 대한 33번의 법문처럼 총 20번에 걸친 법문으로 구성되었고 영어 번역본은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싱할라어로 된 20편의 연기법 법문의 번역 작업은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신 작업인데 스님께서는 20번의 법문을 스스로 영어로 번역하시다가 아마 연로하셔서 힘에 부치셨는지 그 20편의 법문 가운데 7편은 다른 사람에게 번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도 맨 나중에 하신 마지막 20번째 법문은 본인 스스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20편의 연기법에 대한 본문 가운데 현재 저는 7편까지 초벌 번역을 마쳤습니다. 스님께서 마지막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에 저는 미리 그 20번째 본문의 마지막 대목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대목을 들어보시면 이 ஞானான다 스님의 법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깊으셨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대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모든 것은 끝이 있다. 내가 이 일련의 법문을 시작할 때 나는 우려를 표시했었다. 열반에 관한 법문을 할 때도 그랬듯이 내가 이 시리즈를 끝낼 때까지 살아있을지에 대해서 말이다. 어쨌든 나는 이 시리즈 동안 살아남았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공덕을 회양하고자 한다. 어떤 공덕이든 수백 년 동안 무성하게 자란 법의 길을 정화시키려는 나의 노력에 의해 혹시라도 얻어진 공덕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를 이 세상에 데려오신 돌아가신 부모님, 지혜의 눈을 나에게 주신 스승님들, 이 연약한 몸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제가 후원자들, 그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어떤 존재든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가장 높은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이 공덕으로 행복해지기를. 이것이 그들이 죽음 없는 열반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이 일련의 법문들에서 나는 붓다의 법문의 다양한 부분들을 인용했다. 너무도 심오한 붓다의 법문들의 뜰악에서 따서 모은 잘 설해진 법의 꽃들로 만들어낸 나의 이 법문들의 꽃 먹거리가 붓다 자신으로부터도 예경과 경배를 받았던 법의 사당 아래 울리는 소박한 공양이 되기를. 이것이 바로 까뚜꾸른데 ஞானான다 스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법문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붓다 자신으로부터도 예경과 경배를 받았던 법이라는 문장은 ஞானான다 스님이 평생 어떤 것을 위해 애를 쓰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법 때문입니다. 법은 열애가 이 세상에 오건 안 오건 간에 늘 있어 왔던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그 법을 봄으로써 우리 같은 중생 범부들도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참으로 법이라는 것은 부처를 만들어주는 부처의 어머니, 즉 불모와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그 법이 바로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의 완성이 바로 성도이고 또 열반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대한 인류의 스승과 그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 매몰되지 않고 스승의 진정한 메시지를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찾아낸 ஞானான다 스님의 그 깊은 통찰을 접하고 감히 이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출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그 법문들을 천박한 지식과 수행력을 지닌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요즘같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시절에 즐길 것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가 높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ஞானான다 스님의 그 간절함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많은 비유들을 사용한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연기법과 열반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ஞானான다 스님께서도 제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기법을 설하실 때는 출가자들에게 열반에 관련된 본문을 하실 때보다는 더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문에서 인용했던 비유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실
야나난다 스님의 저서에서 빌려온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울을 건너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거기 다른 개가 있다고 짓는 개의 비유라든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거역하는 물살들이 만들어내는 강의 소용돌이의 비유라든지, 그리스의 청년 나르시수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착각하고는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모두 스님의 저서에 등장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나난다 스님의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비유나 속담들도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와 같은 것이나,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미워한다 라든지 하는 속담들은 우리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속담이나 비유들이긴 하지만,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식의 왜곡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가 이전부터 자주 사용했던 비유들입니다. 그러한 여러 비유들은 모두 연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인데, 그런 비유 가운데 오늘은 야나난다 스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 하나를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는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가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면 영화가 시작되는데, 시작되기 전에 주변의 모든 조명이 꺼집니다. 즉 주변을 모두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오직 영사기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스크린에 비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간혹 영화가 시작되었는데도 중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외부의 빛이 들어오고, 그 외부의 빛 때문에 스크린상의 영상이 희미해지면서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화에 계속해서 몰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은 적어도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의 스토리에 스스로 빠져들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 관객들은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아까와는 반대로 영화관 안에 모든 조명들이 켜집니다. 주변에 조명이 켜지고 출입문이 열리면 이제까지 잘 보였던 스크린 위의 영상은 오히려 흐릿하게 되어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관객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단지 영화였을 뿐임을 알게 됩니다. 야나난다 스님은 이렇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상을 만들고 그 환상에 스스로 매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주변의 모든 조명이 꺼져서 어둡게 만드는 것을 스님은 무명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영사기에서 한 줄기 빛이 스크린에 비치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야외였다면, 즉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있었다면 그 영사기의 빛은 결코 스크린에 뚜렷한 영상을 투영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희미한 영상에 사람들이 즐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일부러 그런 어둠 속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어둠이라는 무명을 배경으로 해서 스크린에 뚜렷하게 비친 영상을 실제 하는 것처럼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의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스스로 여기고 싶어서 스스로 주변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것을 우리가 무명을 배경으로 그 무명의 영향으로 각자의 의식에 비춰지는 것들을 실제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와 같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영화관의 스크린이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명과 색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에 어떤 모습들이나 소리들이나 이런 명색들이
무명이라는 어둠을 배경으로 해서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크린에 투영된 영상들을 소재로 해서 관객들은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스토리에 빨려 들어갑니다. 스토리가 전개되는 동안에 관객들이 웃거나 울거나 화를 내거나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를 관객들 스스로 실제처럼 여겼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연출자가 따로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거고 올드보이는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출한 영화는 관객들에 의해서 제각각 자신의 업에 의해서 재해석됩니다.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은 사실은 단순히 빛으로 만들어진 화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빛만을 보고 웃거나 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연속된 사진들만 보고 웃거나 울거나 그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속된 사진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묶고 그 장면들을 다시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스토리를 통해서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거나 슬프다거나 웃긴다거나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눈에 보여지는 그 영상들을 각자 자신들의 감정을 이입해서 실제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화는 아주 짧은 순간에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스크린에 쏴주는 것입니다. 24프레임이니 60프레임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1초에 24장이나 혹은 60장의 연속된 사진들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 간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여러 장의 사진들을 이어붙여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눈의 잔상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붙이는 것은 그러나 사실 영상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진 사진들을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줄거리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이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사람의 얼굴 구조를 찾아낸 것은 그 사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얼굴의 구조를 그 사진 속에 덧씌워서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서는 마치 사람의 얼굴이 그 사진 속에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눈으로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우리를 기만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줄거리 역시 관객들 스스로 제각각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연출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웃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고 기억에 남는 대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관객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영화의 스토리를 나름대로 구성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냐나란다 스님은 이렇게 평합니다. 무명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상에 비친 명색을 실제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실제처럼 여기는 과정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여러 장의 사진 같은 것을 이어붙이는 것은 바로 자신을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의 오원에서의 행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의 역할인데 그 행이 무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명의 영향으로 자기 눈에 비춰진 것을 실제라고 여기게 하고 자기 귀에 들려진 것을 실제라고 여기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실제라고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각각 자신들의 오온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오온에 따라서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업에 따라서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화가 실상이 아닌 줄을 언제 아느냐 하면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의 모든 조명들이 켜지고 출입문이 활짝 열려서 외부의 밝은 빛이 영화관에 비쳤을 때 관객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웃고 울고 했던 그것이 단지 허상으로서의 영화일 뿐이고 실상이 아닌 줄을 알게 됩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외부의 밝은 빛이 영화관 내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제까지 관객들이 웃고 울던 스크린에 비친 그 영상은 이제 단지 하나의 허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웃고 울었던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인 감정이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출했었다는 것까지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 스스로 그 빛을 잃게 만드는 그 외부의 밝은 빛을 냐나난다 스님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들이 그동안 즐겨하고 집착했던 그 허상을 비로소 허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 허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화관을 나올 때는 영화가 끝났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관을 나온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생활은 허상이 아닌 현실이고 실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과연 현실이고 실제일까? 우리는 혹시 아직도 여전히 현실이라는 영화관에서 감정이입을 한 채로 실상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다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성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관 밖으로 나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눈에 비친 것을 실제라고 여겨서 그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귀로 들은 어떤 욕설 같은 것을 실제라고 여겨서 화를 내고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실제라고 여겨서 그것에 매달리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실제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실제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사라지는 연기의 이치에 따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그 어느 것도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줄을 알아차리고 집착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두운 영화관에 앉아서 일상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꿈에서 깨고 나면 지난밤 꿈에 본 것들이 모두 헛것인 줄 알지만 꿈에서 깬 지금도 우리는 또다시 현실 속에서 꿈을 꾸면서 허상을 보고 허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냐나난다 스님이 영화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4회째 비대면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연기법과 열반에 관련된 냐나난다 스님의 법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것들을 발췌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